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모든 예배를 씩씩하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이크 잡은 사람도 다 씩씩하게. 그럴 때 우리가 더더욱 신나고 힘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하니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 가진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의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가나 혼인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나게 우리가 본 또 설교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오늘이 8월 말일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나이가 금방금방 먹어요. 4개월이 남은 거예요. 벌써 추수할 계절이 다가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대로 쓰면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주 예수님을 말로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내 주님이 맞을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내 신랑일까? 예수님 만약에 내 신랑이라면 나는 바람꾼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의 내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많은 숫자가 2만 가 있대잖아요. 천국에 2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 말로는 다 옳은 답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혼났냐? 말로는 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행해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만 들으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화 있을지죠.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깜짝하니 8월 말일 벌써 되었습니다. 4개월 꼭 남았습니다. 이건 지금은 이제 결산할 시간, 열매를 거둘 시간, 바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남겨 있습니다. 그때 한번 2장 1절에 한번 바라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다시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지금 사흘째 되던 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1장에서 막 불렀어요. 나다니엘도 내가 포도나무 뒤에 있는 거 내가 뽑았지. 빌립도 이리 와. 너도 해. 내 제자해. 야 안드레 베드로 너도 내 제자해.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지금 제자 교육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완전 생자 초신자입니다. 제자들이라고 불렀지만 생자에다가 초신자예요. 이들에게 지금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가나와 갈릴리를 수없이 다녔는데 그 중간 지점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낫에 살고 바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바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근데 이들은 거의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거의 다 친척들이 모여 살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어머니가 미리 가서 그 혼인잔치의 음식을 봐주는 거 보니까 아마 친척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동네에만 해도 저도 내가 어릴 때 우리 내가 시골에서 자라니까 시골에 뭔 잔치가 있으면요 윗동네 아랫동네 다 와요.
그리고 그들은 미리 와가지고 싸갈 때 바리바리 싸갑니다. 보통 때는 못 먹는 음식. 예, 그러니까 막 미리 두부도 해놓고 막 부치개도 막 하루 전에 막 엄청나게 소뚜껑 엎어놓고 하고. 그래서 그날은 바리바리 싸가도 죄가 안 돼. 그리고 그날 누구 잔치냐? 예, 거린들 잔치예요. 거린들이 그 소문 기가 막히게 안 두고 자기들 때로 모질 옵니다. 근데 그날은 흉이 아니야.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어. 모든 사람의 잔치가 되는 바로 그런 잔치인데 이스라엘도 그러했대요. 그래서 이 잔치에 근데 정식으로 어머님을 가서 미리 가서 그 잔치 준비를 해주고 예수님과 제자 같지도 않은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제자로 초대를 했겠어요? 그냥 마을 사람들이니까 초대를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지 3일 만에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혼인잔치에 갔는데 왜 여기 혼인잔치에 나중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대. 그런데 그럼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박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말하고 싶냐면 오늘 예수님의 이 기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하인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교회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 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할까? 내가 천국에 가면 내 예비를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할까? 나의 삶을 예수님은 어떻게 기억하실까? 주변 사람이 나보고 믿음 좋다 어쩌다 저쩌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족을 수많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죽하면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했을 텐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또 이스라엘의 잔치는 어떠냐? 일주일씩 갑니다. 또 2주씩 가. 거기에 가장 흥을 돋구는 게 포도주야. 근데 이 가장 흥을 잔치는 흥이 나야 되는데 흥이 떨어지고 돋구는 것들이 떨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이 잔치상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또 사람들에게 핀찬 듣고 아무리 돈을 많이 썼다고 해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흉을 잡힐 수 있나? 바로 그런 신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때마다 모질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큰 흉도 아닐 뿐더러 그것이 또 우리가 꼬꾸라지게 모든 걸 포기할 정도도 아닐 것이며 그러면 이 문제 어디나 떨어지는 부분이 있대요. 인물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또 취업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모든 직업에서 떨어지는 많은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잔치에도 가장 귀한 잔치의 최고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왜 이런 일이 있을 것도 없대요. 어디나 우리 죄인들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한대요. 일이 있다면 항상 그 일에 대한 문제는 발생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냥 우리들 항상 모질라는 사람 우리들끼리 처리할 거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하게 할 거냐? 바로 이 차원인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언제 맡길 거냐? 이 문제를 처음부터 맡길 거냐? 해보다 안 되면 맡길 거냐? 내가 언제 맡길 거냐? 그런데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다른 사람도 물론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문제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 예수님은 어떤 남자 요셉의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의붓 아버지지. 요셉을 그냥 키우는데 그냥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라 불러주는 거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바로 자기 아들은 신이라는 걸 알고 있고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는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도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봉사도 고칠 것이며 문둥이도 고칠 것이며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없는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잔치에
마리아도 오게 하고 예수님도 오게 한 거예요. 이 잔치에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떨어진 건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잘한 거가 있다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떨어지는 게 많아요. 이것저것 막 떨어집니다.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거겠죠. 예,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락. 예, 막 지금 막 엉망진창이잖아. 막 대기업들이 막 이사가고, 예, 그리고 로봇을 쓰겠대잖아요. 하도 막 파업을 막 저기 하니까 이제 로봇을 쓰겠다. 현대에서도 막 이렇게 지금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데모하고 회사를 때려 부셔도 회사에서는 청구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노조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급속도로 어려워진 이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한탄하고 있을 것이냐? 오늘 이 잔치에 가장 귀해요. 돈이 있어도 포도주 금방 사기는 얘기는 이들이 뭐 지금 차가 마땅하겠어요? 운송 기간이 있겠어요? 어디 포도주가 떨어지는 뭐 상업이 활발하겠어요? 이들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참 힘든, 우리가 지금의 세대 같으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집에 포도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운송수단도 많이 힘들고요. 이런 어려운 때인데 그래도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초대한 것과 예수님을 가장 잘하는 마리아가 초대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 가장 아무리 예수님이 계셨다고 해도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가정에 포도주 떨어진 거 물론 신이니까 알기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자기 아들에게 신성이 있은 것, 앞으로 공생의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곧 메시아의 사역을 할 거라는 걸 마리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고, 예수님의 전능한 힘을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발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혼인잔치 집을 이 마리아는 꼭 내일처럼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내일처럼.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내일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처럼 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일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도 내일이 아닌데 내 옆집 일이 내일이 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육의 사람이라면 육의 것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 이 집에 오늘 모질함이 발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따져보면 나는 왜 그렇게 이 부분이 힘들까?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 다른 부분이 또 힘들어요. 힘이 안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힘이 안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귀들은 너만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힘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이 아주 심했습니다. 왜? 혼자 살아야죠. 또 재정이 모질랄 때는 직접적으로 또 건축 텐트 메이커니까 또 텐트 일을 또 해야죠. 또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 죽여야 된다, 금식하는 사람, 사도 바울 이단이다, 사도 바울 없애버려야 된다, 막 수많은 사람이. 그리고 때로는 돌로도 맞아, 입으로 욕으로만 맞으면 괜찮은데 때로는 돌팔매질도 막 던지는 그런 입장에 놓여. 그리고 본인이 병 고치는 사람인데 자기 눈에는 안 질러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다녀, 눈곱 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 은혜가 족하더라. 그러므로 기도 제목이 늘 있고 가난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절에 써놓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내가 미리 예수를 알고 있냐? 예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자산입니다.
돈이 많은 거 그거 육으로 살 때는 자산이죠. 그런데 통장에 돈으로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내 주변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오늘 이 혼인집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불렀고, 그러니까 상당한 친밀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 어떻게 보면 넘일입니다. 넘일. 그냥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 팔짱 딱 끼고, 어이 주인장 포도주 떨어졌네, 이렇게 통보만 하면 돼요. 어떡하지? 이제 포도주 못 갖다 주지 뭐, 그냥 물로 드시라고 해야 되나 봐.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딱 터치만 해도 돼. 그것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은 어떡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나도 내 문제가 어디부터 터졌는지 몰라. 근데 누군가는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 알고 예수님께 내 기도를 중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귀한 거잖아요. 누구보다 귀한 거잖아요. 오늘 이 잔치하는 집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긴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혼인집 주인도 아니고 주변 사람도 아니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능력도 없는 주변 사람이 소문만 내는 거예요. 아이고 포도 떨어졌대, 어떡하냐, 이제 다 됐네, 아이고 이게 이제 혼자 피겠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입으로 다 망치는 거야. 힘도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이제 그랬다고 그랬다고. 아니 말을 하는데 힘도 없는 사람들끼리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뭐 공구를 묻혀갖고 나중에 말이 막 와서 이제 그집 아유 잔치 망했대잖아. 이제 이렇게까지 오는 거죠. 힘도 없는 사람들끼리 맨날 얘기해도 문제가 안 되고 이 문제만 커지지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의 어머님은 은밀하게 예수야, 이 가정은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 사람하고 말 섞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답을 못 찾으니까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해서 문제만 키워. 이 문제만 막 키우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문제만 키우는 사람은 예수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있다고 해도 자기는 관계다고 치지만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줄 모르는, 그래서 문제를 오히려 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백날 얘기해도 소문이 없어.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해. 아무 힘이 안 돼. 근데 자기 딴에는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큰일 났어,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어떡하냐, 망했나. 자기 딴에는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하나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근데 예수의 어머님은 내 문제도 아니야. 내 주변에 동네 잔치에 가서 이 문제, 큰 문제를 가지고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야, 이 집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포도주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야, 이렇게 이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을 지금 예수께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제 제자를 불러고 3일째 됐다니까. 완전 초짜라니까요. 제자 같지도 않는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 한번, 3절 4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들 얘기를 들으면 남들이 웃겠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집안 얘기를 당신 집에서 하지 왜 여기 잔치집에 와서 당신 일처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야, 여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에 이러니까 여자요, 이스라엘이 여자요, 영어로 유입니다. 유, 존칭이에요. 우리랑 틀려요. 여자로 해도 극히 존칭하는 겁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직 나 공생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직 내가 공생이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제자 부른 지 3일 됐어. 아직 이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정중한 거절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아. 그가 우리 죄를 구속하게 온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이 당겨지는 거죠. 공생의 시작이. 그래서 지금 하인들에게 예수님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다 가물가물할 때 예수님 잃어버릴 적 한 번씩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냐고 가물가물할 때. 근데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님은 예수님과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하인들에게 지금 정중한 거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지금 갑니다. 5절에 큰 소리로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나이다. 내가 어머님이 아는 그 공생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아직 이런 말 썼어요. 아직 조금 이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의 어머니의 말을 거절하지 않아.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넉넉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전능하니까. 그러므로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하인들의 그 모자란 생각, 의심하는 생각, 또 하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의 가지를 다 쳐나갑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어떤 생각을 주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하인들의 그 모질함을 채우고 또 빗나가는 것들을 옥죄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할 때 말을 안 들을 게 분명하니까. 하인들은 왜? 온전한 인간의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니까. 그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말도 안 돼요. 당신이 뭔데 우리 물을 떠오란 말을 해. 그리고 물 떠갔어. 근데 내가 물을 포도주 찾는 사람이 갖다 주라고? 이 양반 미쳐 또라이 아니야. 사이코 아니야 이거. 라고 하인들이 막말을 아무렇게나 할까봐 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니네 생각 거기다 넣지 마.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기만 해. 그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 내 생각은 내 생각 그거 빼.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니네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그걸 일단 적어.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만 순종해.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의 말을 할 거니까요. 말도 안 돼. 당신이 누군데 우리 지금까지 굉장히 피곤하거든. 근데 아무나 쉽게 손님까지도 막 이래라 저래라. 우리 피곤해 지금. 왜 내가 당신 손님들의 명령까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물 내가 떠왔어요. 근데 나보고 포도주 사는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라 포도주라고. 이게 사기꾼 같은 짓 난 안 하지. 막 나가면 이게 뭐 끝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역사는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하인들의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할 거를 다 막아버립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 마리아 같은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지 않겠어요? 똑똑한 사람보다 예수께는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인들에게는 하인의 그 모질함, 하인의 반항, 하인의 온전한 인간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께는 포도주를 요청하고 이 가정에 떨어진 모습을 요청하고, 하인들에게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돈시키고, 이런 예수님의 어머니.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이 사람 보고 현자라고 말할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 세상 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도전해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사람. 할렐루야. 냅둬버려. 이 가정 얘기지 뭐 내 얘기요. 아유 우리 예수님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러잖아. 우리 예수님한테 때가 안 됐어. 예수님 알아서 다 하셔. 이렇게 말할까? 보통 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에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물론 알아서 하시기도 하지만, 그냥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 구원할 만한 사람 다 구원하셔. 그리고 나는 싹 빠져. 근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을까? 그런 것들이 그 성품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잖아요. 상당히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넘일도
넘 일이 내일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거절했어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일을 해요. 예수님은 절대 이제까지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아는 바, 오늘 지식을 그대로 삶에 적용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예, 행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동한 믿음만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머리로 이고는 있어요. 말씀 머리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가 누군 것도 알고 있고,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머리에 이고 있는 믿음이지. 그 믿음 바리새인들의 믿음. 바리새인들 머릿속에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 하늘 화 있을 진정 계속 욕을 먹어요. 왜? 알고 있는 믿음을 자기가 행동한다고 믿어요. 행동한다고 믿어갖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저들의 말만 믿고 그의 행동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입으로 막 말해. 그리고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됐을까? 그의 성품이 적나라하게 사랑이 아주 많습니다. 내 주변의 일도 내 일이야. 그래서 그것을 내 일처럼 중보기도 할 수 있어. 멈춤없이. 그리고 내 주변에 모질한 사람들은 모질한 사람대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모질함을 때로는 제어하고, 때로는 행할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너무 멋있지 않아요? 과연 예수님을 맡길 만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라. 말씀하시거든 너에게 무슨 말씀해야든 너희들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 토달지도 마.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너희들 이렇게 생각을 딱 제어시켰습니다. 6절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제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 유대인들은 어떠냐? 사막에 살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지가 많아서 손님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떤 차를 마실까요? 커피도 있고 녹차도 있어요. 어떤 차가 좋을까요? 우리는 예의상 대화하기 위해서 꼭 차를 대접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물을 갖다 주면서 손발을 씻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도 먼지가 많으니까, 사막이라 모래사장들이 많으니까 손발 씻도록 물을 갖다 주는 게 그들에게 예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 앞에 그 물 항아리가 있어. 손발을 정결하게 닦는. 그런데 그 항아리가 6항아리가 빈통이 있었대요. 물을 채우는 거 보니까 빈통인 거예요. 하나님은 빈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인간의 것으로 채웠으면서 늘 인간의 것을 채워지니까 하나님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것들을 우리가 비워줘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빈 항아리 6개 있는 것을 딱 보시고, 그 예수님은 뭐도 없어서 못하겠네, 뭐도 없어서 못하겠네를 안 하셔요. 근데 우리 무슨 일만 시키면 뭐가 없어서 못하고 뭐 자꾸 모자란 것만 생각해. 있는 것은 기억도 안 해. 없는 것은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하나 몰라.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못한대. 근데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때, 오늘 처음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데 빈통을 딱 6개를 발견했습니다. 비어있는 것. 하나님께는 비어있는 것이 찬습니다. 네가 지식이 비어있구나, 우리가 비어있구나. 그러면 내가 너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데 내가 널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어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결 예식을 따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대. 이 통이 비어있기 때문에 채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어있는 이 통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예, 물을 담는 통이 비어있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잡히니까 기가 막힌 바로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께서 지금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받지 않고 또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지 아니하면 매일 승이 나 있어요. 별놈이 다 명령해. 별놈이 내가 우리가 하인이라고 어지간 좀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만해요? 우리 주인 말만 들을 거예요. 아니 별 이웃 것들이 다 명령하는 거 봐. 물 떠오르는 게 장난인 줄 아세요? 이렇게 상황이가 물이 쉽게 있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이 나 있어요. 내 생각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도 다 승이 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힘들다고요. 지금 며칠째 형님잘 자느라고. 그런데 간날 맨날 왜 손님들이 이렇게 난리야? 어? 금방 마리아가 와고 너희들 시킨 대로만 해. 예수가? 그럼 또 예수가 와고 야 물을 가져와라 마라 뭐 또 이렇게 말해. 아니 왜 온 동네 사람이 내가 당신네 좋으냐고 이렇게 승이 나요. 우리 생각 속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잘 모르는 하인이지만 오늘 끝까지 성실하게 그리고 그 요구한 대로 예수님의 명령한 대로 충성되게 아기까지 채웠대요. 예수님이 아기까지 채우라 이렇게는 안 했어요. 오늘 보니까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순종했냐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순종했어요. 아기까지 채웠대요. 그냥 물을 채우라고만 했어요. 근데 아기까지 채웠대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의 것을 순종할 때 또 다른 명령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그냥 넘어가서 다른 것을 또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 다음에 이제는 떠서 채워진 이 물을 떠서 연회장 그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짱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미리 포도주가 바뀌어진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면 좋잖아요. 6통의 모든 물은 포도주로 바뀔지어다. 그래서 기분 좋게 갖다 주라. 정말 힘이 나서 갖다 줄 건데 아니 물을 갖다 주라잖아. 포도주 찾는 사람에게. 이거 내 눈을 똑바로 봤잖아. 이게 물인 걸. 근데 나보고 갖다 주라고. 아 너무 요상해. 아니 별놈이 다 와서 참견하더니 뭐 요상한 걸 자꾸 시켜. 만약에 이게 물을 갖다 내 뺨이 날아가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귀가 나에게 내 인생에 참견하고 내 말이 빗나가도록 항상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정신으로만 살면 이 마귀의 장난전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아니 네가 물 떠왔잖아. 마귀가 속살거리죠. 그리고 너보고 갖다 주래. 저들이 가만히 있겠냐? 만약에 포도주를 바뀐다는 것도 봤어요. 역사잖아.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 그런데 만약에 그게 포도주가 안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너는 오늘 뼈다귀도 못 차려. 네가 목숨이 2개만 한번 해봐. 별 속삭임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하인이 순종을 했대요. 왜 순종했을까? 마리아가 부탁했잖아. 또 달지 마라. 이유 달지 마라. 그대로만 하면 돼. 너희들은 책임은 내가 진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인들의 모자라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공간을 마리아가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인은 그 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리아가 바빠요. 오늘 바빠요. 여기 가서 일하고 저기 가서 일하고 모지람을 막 채워가며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다 쓰임받고 오늘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마리아가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마리아를 지금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마리아가 되는데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입에 계속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아우 나 복잡해. 나 복잡해. 딱 이거 내 일이 아니야. 알아서 그 주인장이든지 뭐 연회장이 알아서 하라 그래.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발뺌하고 싶잖아요. 예, 그 일이 내 일 같이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를 바뀌었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연회장 물러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부르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아멘. 오늘 모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마리아는 오늘 이 엄청난 사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주인이 얼굴이 노래졌을 것이고, 큰일 났다, 이 잔치 망했네. 내가 누구 초대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어떻게 준비 없이 잔치를 했다고 오라고 하냐. 이런 막 개망신 망신을 당할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가정의 이 잔치가 오히려 큰 잔치가 된 거예요. 예, 연회장에 갖다 주었대요. 분명히 물을 갖다 준 거죠. 그런데 연회장이 포도주를 딱 마시려고 보니까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서 막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 보고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께서요 7번 들어갔다 나오래 요단강에. 근데 한 번 들어가면 10% 고쳐지고 2번 들어가면 20% 고쳐지고 이거 그냥이잖아. 그래서 6번 들어갔다가 때려쳐 적어도 6번 들어가서 반은 고쳐줘야 돼. 반은 60% 70%가 아니라 반은 고쳐줘야지. 반은 이렇게 하고 때려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7번 들어갔을 때 고쳐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완수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디 연회장을 모르는데요. 직함 가지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래요. 직함 가지고 바리새인 직함, 제사장 직함, 목사 직함 이것 가지고 예수를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래요. 실질적으로 헌신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수를 더 많이 안돼요. 할렐루야. 헌신에 참여하는 자. 우리 교회도 어제도 누가 왔어요? 예, 어디지? 어디서 왔지? 간사님 어디에서 왔어? 위글에서 오면 우리 교회 이제 교회를 쓰려고 오면 내가 무조건 우리 간사님 소개해요. 왜? 난 잘 몰라요. 마이크를 어디서 어떻게 끼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몇 개가 있는지 잘 몰라. 우리 간사님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우리 간사님하고 대화하세요. 우리 간사님이 나보다 훨씬 잘 알죠.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연회장도 모든 잔치의 책임자는 포도주가 떨어졌었는지 또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했었는지 하인들이 심부름을 했었는지 마리아가 이 얘기를 기도했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나 몰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 어디서 났는지 갈색 포도주가 더 좋아지네. 야, 이 주인 가만히 보니까 이거 주인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네. 한참 잔치가 무르익으면 술을 먹기 때문에 나쁜 거 내거든 보통 사람은. 근데 이 주인은 나쁜 건데도 전혀 모르거든. 이미 술이 채 있으니까. 근데 더 좋은 포도주를 냈다? 이 주인 보자 하니까 사람 굉장히 멋진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이 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지, 정말 여러분이 왜 남다른 축복을 받는지, 왜 은혜가 더 임하는지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른대요. 놈들은 겉만 보니까 잘 모른대요. 오늘 연회장이 모든 책임자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는데 연회장도 모르는 일을 하인이 알고 있대요. 할렐루야. 하인은 이 포도주가 변화석금을 알겠어요? 예수가 누군지까지 아는 거죠. 저분이 앞으로 저분의 명령만 따르면 와 인생 대박. 야 그분이 어딨나 이제 그분을 쫓아다니기 바쁠 거예요. 이 하인들이. 예, 여유가 만약 생긴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에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예수님이 계셔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예수님만이 진짜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혼인잔치 하는 이 신랑도 포도주권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모든 것 막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대박일 것 같지만 모자라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결혼해서 예수님 옆에 나와야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무리는 예수님이 하고 오늘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됐네 이것만 알겠냐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하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절대적인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을 불러서 신랑 칭찬했대요.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하니라. 신랑도 칭찬받았대요. 신랑이 왜 칭찬받는지 모르면서 칭찬을 받았대요.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기쁨의 플러스 알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장례식처럼 사냐? 장례식,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게 장례식 같아. 앞으로는 나라가 더 어려워져요. 잠시 잠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럴수록 예수로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모질함을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로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나의 모질함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오늘 이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질함을 또 해결하는 그런데 마리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대한 마리아도 안 되면 누구에게 마리아가 될까? 내 자신에게는 적어도 마리아가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칭찬을 신랑이 받았대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주었도다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서로 모르고 하는 대화예요. 둘이 신랑하고 연애자는 서로 모르고 하는 대화죠. 11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 지금 3일 됐습니다. 제자들 선출된 지가. 근데 이 제자들이 꼭 간 거예요. 나를 부르시니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나를 불렀을 때 순종할까 말까? 조금 따라다니 보고 결정하지 뭐. 근데 오늘 뿅 간 겁니다. 아니 물이 포도주가 돼. 이 하나님 이분이 누구야? 이런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놀랬대요. 예. 그리고 제자들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대요. 오늘 마리아의 간구로 말미암아 오늘 이 가정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결단하게 만들고 또 모든 하인들도 예수 믿게 만들고 모든 이 혼인잔치 집은 왕성한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계심으로 오늘 이 모든 연약함이 오히려 풍성함으로 넘치고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알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연약한 영혼들이 예수 앞에 나갈 때 지그재그로 나가는 영혼들을 조금 단속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3일째 돼서 허겁지겁 뭐가 뭔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고 와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그리스도야? 100번 따라야지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그의 간구로 말려와 예수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지는 이런 역할을 감당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소리 없는 기도가 때로는 이렇게 내 주변의 모두를 풍성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의 기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가 복을 받아야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가 걱정만 해. 왜 힘도 없는 사람에게 자꾸 문제를 말해. 그 가정에 포도 떨어져. 어떻게 해? 아이 포도 떨어졌다고 그 잔치 망했대. 누가 내 생각 망했대. 힘도 없는 사람에게 계속 얘기하니까 자꾸 말만 많아져요. 말만. 힘이 있는 예수의 어머니가 그걸 발견하니까 예수의 말함으로 제자는 제자대로 좋아지고
하인은 하인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연회장은 연회장대로 신랑은 신랑대로 모두가 기쁨의 잔치가 되는 이런 잔치, 바로 예수님을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엄청난 아름다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질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를 만족해 하는, 모두의 모질함을 채워주는 그런 풍성한 잔치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은 늘 모질합니다. 우리 인간이 삶에 모두가 모질합니다. 그런데 이 모질함을 어떻게 할까? 서로 힘없는 사람끼리 백날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도 모질한데 내 걸 어떻게 채워주냐고. 지도 모질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모질함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갑시다. 내 문제도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도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 모질함이 풍성함으로, 이 모질함이 능력이 되고, 이 모질함이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